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사랑합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축복. 오늘도 주님은 경배자를 찾고 계세요. 주님을 경배하는 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경배자만을 지성소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경배자들과 나누고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바로 우리가 그런 경배자가 되었음을 주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실제더라고요. 실제.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은 참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그 갈망이 있으시는 그 마음이 있으신데요. 그런 가운데 그 많은 예배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인 것을 주님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주님이 기쁘대. 내가 그렇게 찬양하고 주님 높여드리고 내 영으로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의 그 마음을 주셔. 오늘은 그러면서도 요즘에는 제가 주님을 더 예배하고 더 한 사람의 그 경배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은 그 갈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최근에 주님 더 비춰주시는 거,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지만 더 정말 여과 없이 한 분만 바라보며 그 예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을 영적 거장들의 책들을 보면서 더 가슴이 막 주님의 그 은혜가 품겨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영적 거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갈망하라. 하나님 갈망하라. 하나님의 집을, 바로 다윗의 장막, 그렇게 이제 그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그 목마름을 표현하는데 목이 타들어갈 정도의 목마름, 영적 목마름에 이 목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주님을 갈망하는 그 표현을 할 때, 어떻게 그냥 목마르면 목마렸지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주님을 갈망하라.
그 표현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치는 게 시편에 보면 그 사슴이 산을 넘어서 얼마나 목이 마른지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이 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모습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얼마나 목이 타서 그렇게 찾았는데 그냥 얌전하게 안 먹고 헐떡거리면서 그 물을 먹는 그 모습이 팍 떠오르는데, 야, 이거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 영이 헐떡거리며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목마른 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비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나만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만을 아무것도 니네들 하지만 나만을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분의 갈망이, 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구나. 나만을 원해다오. 나만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떨어져 있는 것, 주님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라고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자녀긴 한데 분리되어 있는 것에 주님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지쳤다라고 얘기해요. 분리된 것, 하나님과 떨어진 것. 오늘도 주님은 그 안에서 갈망하고 그 굶주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굶주림에 갈망, 이 갈망이 있으면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히 비춰졌어요. 어떤 환경도 조건도 나는 그분 한 분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건 방해야. 그곳에 못 봐. 이런 갈망이 비춰지면서, 주님은 나만을 갈망하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완전히 주님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에 그건 주님이 또 하실 일이죠. 그러나 지금은 주님, 나만을 생각하는, 나만을 원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만을. 우리는 그 자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갈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요인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정확하게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그게 방해인 것입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믿는다 하지만 절대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 당신 한 분만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주님과 그 1대1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그것이 요인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 성경의 본질이고 핵심이 뭔가.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 호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는 그 의미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호세아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평소에도 정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은 또다시 이 말씀을 더 비춰줬기 때문에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핵심 본질 하나님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니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그 입의 말로 그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노니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 많이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면서 주님 이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은 내 백성을 돌아오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그 관계는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관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인간의 사랑은 인애는 바로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정오의 그림자와 같도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성정에서 나오는 우리의 혼적이고 육적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아침 이슬과 같고 구름과 같고 정오의 빛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이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혼적이고 육적에서 나오는 인간적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결국은 뭡니까? 바로 끈달린 사랑이고 대가가 있는 사랑이지만은 바로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가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님께 바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 영혼들을 바로 그 사랑이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말 호세아 6장 6절에 제일 이 성경에 저는 하나님의 본질이요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새 성경 표준 성경에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친밀함과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걸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보다, 예배보다, 번제, 헌물보다 주님은 무엇을 더 원한다고요?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의 만남,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주님, 그것을 지금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오늘도 주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주님이 그 의미가, 주님 이 자리로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종교와 바로 그리스도인은 늘 대립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정말로 그 가치관이 다르고 종교인, 그리스도인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확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건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전하고 성경적이지만은 문제는 뭐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이나 교리나 종교 그 가운데서 보면 건전하고 바로 있지만은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요, 그 안에는 주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그냥 아무리 성경적일지라도 종교 안에 있는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종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종교 행위는 많이 하고 성경에 그런 많은 그런 성경적인 그러한 지식은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정말 폴 워시 목사님인가요? 오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웅장하게 올게니니 뭐니 다 갖춰 있고 웅장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종교적인 그러한 성경적이고 건전하고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고 임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예배를 뭘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장 4절에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그런 예배가 실제가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실제 그 예배 가운데 내 온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제가 찬양을 했지만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고 그런 예배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뭔가를 모르고 지금도 열심히 주님의 생명도 없고 그분의 임재도 없는 그런 예배 가운데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바로 주님을 위한 그 예배 가운데 간다는 건 주님이 어쩌면 마음이 아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정확한
정말 그 신앙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는 것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한 분을 예배하는 자를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정말 주님과의 예배자와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와, 그러니까 마당 뜰의 성도와 성소의 성도와 지성소의 성도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른 것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1장 5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장 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봉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굴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죄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이르되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제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대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제사장 사가랴가 정말 두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례대로 잘 지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사장인 그 사가랴는 그 마음속에 우리에게 자식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는 제사를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그 제사장 행위를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제사를 올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미가엘 선지자가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복음을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너에 대해 자식이 없지만은 이제 자식을 주겠다.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계속 사가라와 바로 그 미가엘 천사와 계속 나누면서 내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지금 주 천사와 나눔으로 그 영적 세계에서 그 나누고 있는데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21절. 백성들이 사가라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에서 지체함을 기히 여기더라. 지금 백성들은 마당 뜰에서 바로 사가라가 제사장인데 바로 그 지체되어 있는 부분 뭐예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벌 받아서 쓰러진 거 아니야?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로 지금 사가라는 어떻습니까? 그럼 성소에서 그 청사와 지금 그 깊은 그 관계 속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 너무 기뻐하는 그 상태에 있지만은 바로 그 백성들은 거기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당 뜰에 있는 성도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바로 그 당시엔 구약 시대지만은 지금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뭡니까? 대사장입니까? 대제사장을 우리가 대사장이 된 것이에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그리하면 실제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사가랴처럼 주님과의 교제하며 교통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뭡니까? 성막에 보면은 마당 뜰에 있는 성소, 거기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육의 생각으로 늘 들썩거리며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천사를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하는 수준이 다른 이러한 신앙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제적인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는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실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의 아는 것, 이건 다른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 위의 것, 진리와 복음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갈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정말 위에 그분 영적인 그 깊은 그런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바로 그 영적 갈망이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있는 이 땅에서 번영되고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 이 현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갈망하고는 전혀 상관이, 육적인 갈망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갈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그런 갈망의 복음도 진리의 말씀도 내가 갈망하게 되고 그 말씀이 알아지면 바로 내 영이 반응하게 되고 아멘으로 하겠죠. 오늘날 종교 교회들이 들을 수 없는 정말 참 진리와 생명 복음을 듣기를 갈망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굶주린 예배자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지성소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내 영이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바로 뭡니까? 성소에도 아니고요, 성소에서는 내 마음이, 바로 내 혼적인 그런 마음이 막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오라 오라,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그 만남이, 내 영이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내 영이 확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들은 관에서 아는 것과 그들을 아는 것은 다르다. 교회에서는요, 너무나 좀 오랜 세월 동안 단지 하나님의 관한 것, 교리, 성경 공부 등 그런 관심에 집중, 교리와 성경 공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교회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 핵심이 뭔가,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교리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한데 거기에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걸 원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테크닉이나 무슨 기술이나 또 어떤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나기를 원하는 것, 그곳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것이
정말 임재의 굶주린 예배자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것 또다시 6장 6절에 나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에서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그것은 부족한 것이, 관에서 아는 것만으로, 이 성경 말씀 관에서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그분 말씀을 만드시고 말씀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 인격체이신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가 물어보면 잘 알아. 윤석열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에 뭐 했어요? 검찰총장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통령 됐나요? 수많은 역경 속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됐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어봐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한번 식사하고 대화하고 만나보고 악수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없는데요. 종전에 있는 관에서 많이 아는 거고, 지금 직접 주님과 악수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이 만남은 이건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관에서 아는 거와 그냥 아는 것, 이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요, 김치 박사가 있었어요. 정말 일본 사람들은 모방 같은 거를 참 잘하는지, 우리나라가 김치 정말 잘하잖아요. 김치 박사래요. 그분은요, 김치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김치를 하면 고춧가루는 몇 그램, 그 다음에 양념, 마늘, 소금, 물, 이런 것들을 비율로 쫙 해가지고 너무나도 잘하는 그 박사가 논문까지 낸 박사야. 그래서 김치의 박사입니다라고 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강원도 두뇌 산골에 정말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은 그거에 잘 몰라. 근데 그 장독 속에 있는 그 김치를 딱 해서 한 12월 달 그쯤에서 김치를 딱 가마니에다 이렇게 놓고 덮은 거를 열고 딱 김치를 딱 꺼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콩나물국에다가 김치를 쭉 쪼개가지고 콩나물국에다가 얹어서 참 먹어보세요. 찡 하고 그냥 그 김치의 맛을 알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지금 이분은 관에서 많이 알아, 박사야. 근데 김치를 정말로 먹어본 그 할머니가, 누가 김치를 아는 겁니까? 그 할머니가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공부를 많이 하고 교리적으로 지식으로 꽉 차여 있더라도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체이신 말씀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는 것이라,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 갈망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단 당신만을 원해요. 주님, 당신만을 원해요. 그 갈망하고 나올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데 나를 원하는구나. 내 진정, 내 속사람 속에서 진정 나를 원하면은 주님이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만지시고 만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실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그렇게 주님 만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의 반지를 낄 신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헌신의 반지를 낀 신부가 뭡니까?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은 친밀한 하나님 관계 속에 있는 그 주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그것에 바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가는 바로 하나님의 헌신의 반지를 낄 신부들을 주님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굶주린 임재자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에 대한 헌신을, 그 헌신은 배제한 채 값싼 혼적인 흥분된 감정으로만 추구한 것, 이 부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값싼 혼적인 그 감정으로 주님 앞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주님께서는 원치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주님이 비추심에 그 일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신 오늘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원하는 주님의 갈망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면 이러한 가정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진정한 무엇이 온다고요? 부흥이 우리에게 도래된다라고 하죠.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 내면의 영적인 그 부흥,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 건물에 감동을 느끼거나 주님 그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바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예배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감동을 느끼는 것이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이 건물에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 내 내면에 부흥되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아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충만하신 분인 거예요. 상상한 것보다 훨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내 안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가지고 있는 게 충만하다라고 그분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 주님의 것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그분을 내 안에 채우시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채우면은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 다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오소서, 주님 나에게 전부가 되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 여호와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풍성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지만은 또다시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펴세요. 우리 한번 또 이 말씀을 먹습니다. 이 말씀을 먹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말씀하신 다윗에게 너는 나의 합한 자라, 합한 자, 연합된 자라고 말씀하신 그 연합자에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한번 봉독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주님의 합한 자는 바로 고백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시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5단계로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푸른 초장은 영적으로 보면은 생명을 말하는 생명, 푸른 생명이 풍성한 그 생명을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 안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바로 영의 내 영이 누림의 단계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있으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기서는 영혼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의 생명을, 바로 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우리가 온전히 이제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그렇게 시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의의 길로 소생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단계로 있다라고 하는, 이게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은 바로 이런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이다. 여기에서 지팡이는 뭐예요? 주님 나를 훈련시키고 주님 나를 안내하고 나를 부축하는 것, 이게 지팡이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지팡이로 나를 그렇게 하시고, 막대기는 뭡니까? 나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나의 어떠한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지나면서 주님, 그 모든 인생의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환난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할 때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요, 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원수마귀 사탄 대적들과 영적 싸움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때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더
그리스도를 더 깊은 체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깊은 그 성령의 인도함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바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영원히 바로 주님의 일세 동안 주님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단계에서 결국은 영원히 바로 주님과 누리며 그 안에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고 합한 자가 되고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때, 합할 때 그런 동행이 시작되지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 친밀한 삶이 아름다운 바로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때 그 아름다운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중, 그것을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이유에 뭡니까? 주님의 의중과 그분의 마음과 뜻을 우리 가운데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추시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고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이에요. 동역이라고 하고 동참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주님이 그 일, 그 마음을 비추시고 주님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비추셨어요. 그게 그러면 누구 일일까요?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동역하면 그분이 협력하여 선을 내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지 주님의 뜻도 모르고 마음도 의정도 모르고 주님의 그 모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요, 바로 주님이 마음과 뜻과 의중을 계시하셔요, 보여주셔요.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셔요. 그것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주님의 뜻도 마음도 의중도 모르는데 덮어놓고 내 그냥 힘으로 노력으로 내 뜻으로 내 그냥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 속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안식 가운데, 주님 영광 가운데 거할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세계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단계의 수준에 가니까 거기에 바로 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그냥 종교용에 사로잡혀 오늘도 주님과의 분리된 그 상태에서 주님은 마음이 아파하는 그 삶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마음도 뜻도 모르며 덮어놓고 나가는 우리의 비추시고 보이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요, 뭡니까?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1대1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편하다라고 해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파묻혀서 그냥 굴러가는, 그냥 거기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어떻게 주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궁중 속에서 그냥,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궁중 속에서 궁중심리로 그냥 으쌰으쌰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걸로는 절대로 1대1의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수많은 신앙생활에도 결국은 나는 우리 집에서는 난 기도가 안 되고 나는 거기서 뭐든 나가서 뭘 해야 돼.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나는 궁중이 필요하고 나는 어디 가서 함께 뭘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결국은 1대1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간다고요. 30년, 20년, 30년 돼도 절대로 1대1의 관계 속에 못 들어가요. 저는 정말 앞으로도 그럴 마음이지만은, 정말 어떤 사업가가 있어요. 이제 사업이 시작됐어. 그런데 매달 한 번씩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사업장 축복 기도를 해주면은 사업이 잘 될 걸라 생각하면서 매달 그 시간에 바로 거기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사업장이 있다라고 해보십시다. 목사님이 와야 돼요. 축복을 해주는 목사님이 와야 돼. 그러나 목사님이 가서 축복을 해줄 수 있지만은 당사자인 그 집사나 안수 집사나 권사라고 하면, 장로라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목사님이 가야 축복이 되는 거니까.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분과의 1대1의 관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져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1대1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맨 처음에는 어렵고 어려워해요. 그렇지만 계속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우리가 그런 훈련과 주님의 인내와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안식을 느끼고 그 평안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런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절대로 그걸 원치 않고, 그러니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1대1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훈련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그 계시를 받아야 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진정한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또다시 한번 펴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갚으신대잖아요. 너의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라. 네 골방이 어디냐? 그 골방은요, 우리가 전철을 타고 갑니까? 전철 안이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집에 있습니까? 옷장 속에, 비어있는 옥장 속에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차 안의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1대1에 그 영적으로 만나는 그 장소가 골방인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문을 닫고,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래. 골방에 문을 닫고 무엇을 닫습니까? 육과 혼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혼적이고 육적이고 덜썩거리는 감정이고 나오는 내 의지, 감정, 혼적인 걸 내려놓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임재 가운데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바로 주님께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1대1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 내가 교회인 것,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도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그곳에 사로잡혀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허덕거리는, 그것을 동조하고 그곳에 또 부추기는 그러한 많은 분들이 또 있어요. 실제로 영은 죽어서 그 영이 암덩어리가 돼서 정말 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성경의 말씀 그대로 비유하면 평안하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그냥 축복한다, 계속 축복을 부어주면 그것이 좋다라고. 내 영은 죽어서 지금 헐떡거리며 그런 상황인데, 그런 축복한다, 축복한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면 또 거기다가 또 붙일까요? 심어라. 심으면 주님이 축복 주신다.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종교적인 그런 행위 가운데 지금 내가 점점 더 죽어가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작은 자까지, 장로부터 그 밑에 있는 성도까지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정말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정확하게 정말 오늘도 주님, 며칠 전부터 주님 계속 비춰주시고 말씀 비춰주시고, 이거 그렇구나, 주님 알았습니다. 너 뭐하니? 주님, 너 나 예배하니? 너 나 바라보니? 너 뭐 바라보니? 뭐가 속상하니? 넌 나한테 넌 나의 예배자야. 예배자야. 너는 나의 예배자야. 너희들은 나의 예배자야. 나는 예배자를 찾고 있어. 오늘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번만 그 예배자로 오늘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가 시편 23편을 찬양 드리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보존해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며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내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